오늘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잠언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나 어떤 역사서와 같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도 분명히 앞부분에는 있는데요. 어제부터 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이어지긴다기보다는 어떠한 교훈을 이렇게 끊어서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만도 그냥 그 어떠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시간도 부족하려니와 이 모든 것을 다 전하기는 어려워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 책망, 이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들으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누군가가 훈계하고 징계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런 말을 듣고 또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싫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해줬던 그러한 훈계의 말씀, 훈계의 내용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고 정말 도움이 됐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훈계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의 권한으로 이 모든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었고요, 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그러한 훈계와 징계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여인, 능력이 있는 여인, 바로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아내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의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면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아내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남편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언행을 통해서 아내가 나타납니다. 또 아내의 언행을 통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의 그 양떼를 도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얼마의 대가를 또한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멜 지방에 나발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은 이렇게 양떼를 지켜주고 그 대가를 받기 원했지만 그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야 할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량의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그 분노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나발이 죽자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남편 아합을 부추겨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들을 기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오늘 말씀의 그런 전형적인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산다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진 여인이 지아비에게 면류관이듯이 또한 지아비는 또 자신의 아내에게 그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신은 어떠한가라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꼭 남편 또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그들이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 그러한 삶을,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는 농업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업을,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든 또 가게를 운영하든 또 회사를 다니든 또 가정주부로 있든 자기 일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손이 수고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주로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요, 또 성에 중독이 되고 또 약물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박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게 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이 수고하여 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생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한다라고 합니다. 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또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고 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고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내보내서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기, 도둑질, 강도짓 등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전부 불의한 이익, 불의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결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결실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나무, 감, 배나무,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 놓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과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실수에서 과일을 반드시 결실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이 다 건강해야 되겠지만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실수의 그 열매 맺음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맺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뿌리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거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인간의 그런 잘못된 삶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죄와 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죄와 허물 중에서 죄가 허물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허물은 죄라기보다는 실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허물의 잘못 정도는 죄와 같거나 혹은 죄보다 더 큽니다. 허물은 한계를 넘는 것, 반역하는 것, 탈선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구물에 걸리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입술에 그 말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고도 격려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인생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입술의 그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또한 우리 삶의 그런 언어 생활이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에 15절과 16절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장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자신이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무지하고 또한 교만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권고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런 조언들, 또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또한 분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또 고쳐나가고, 또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지혜롭게 또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나타낼 때, 우리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줬음에도 그 말이 당장 내 귀에 거슬려서, 내 마음에 거슬려서 당장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당장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보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한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잠깐 참았으면 됐을 텐데, 내가 또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그 사람 말이 맞았네, 내가 틀렸었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그 잠깐 우리가 참음으로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말이 맞다면 내가 잘 참은 것이고, 또한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면 정중하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틀린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그 효력이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그 어떠한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소위 말해서 진실 게임을 하는 그러한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실이 있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거짓으로 판명되면
진실처럼 보이는 그 일이 거짓이 됩니다. 또 어떤 거짓말이 사실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6가지, 9가지의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하면 하게 될수록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자신의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속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기보다는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또한 즐거움, 또한 그것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7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은 손이고 가장 게으른 것은 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눈으로는 보면서 또 머리로는 다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만 어때요? 눈으로만 무언가 이렇게 보고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으로는 또 발로는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음식이 있는데도 그 음식을 누군가가 떠먹여 주기를, 자신이 손이 있음에도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게을러서 먹지 못한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한 게으른 사람이 부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자의 삶과 또한 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또한 미련한 자의 삶, 부지런한 자의 삶,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귀한 깨우침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또한 양약처럼 귀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런 삶의 길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짓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진실한 삶, 또 정직한 삶, 더 우리가 바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게으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하나님 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읍산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양떼들 푸른 초장을 이끌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